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요. 작년 3월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오셔서요, 정말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묻는데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엔 안녕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안녕하냐고 물어보니까 진짜 안녕한지 안 한지 좀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번 진철 목사님 오셔서 부흥회를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몇 가지 많은 것들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다가 참 은혜를 받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진철 목사님한테 어느 은퇴한 목사님이 조홍정 전화를 거시는 분이 있으시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전화를 거신대요. 보통 대개 주일날 이렇게 전화를 걸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거시면 안부도 묻고 잘 지냈냐 이런 거 묻는데, 그렇게 대화가 끝나면은요 꼭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러면 목사님도 따라서 하늘에 그 전화통을 붙들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주기도문 외면은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외는 건 그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마치면서 주기도문을 외는 것, 이거 참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더 대단한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기도할 때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만 주기도문을 외는 게 아니라 차를 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무엇을 먹을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주기도문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 중에는 주기도문이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는 건 아닙니까? 주문 아닙니다. 주문이 아닌 이유가요, 제가 해봤습니다. 차를 타서. 근데 안 짧더라고요. 우리 보통 식사할 때 하나님 맛있는 음식 줘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하고 한두 가지 어느 음식에 복 주세요, 이 정도 하는데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게 한참 가더라는 거예요. 한참 가더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말씀하신 것 중에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설교를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다른 사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고 진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주기도문 가르쳐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런 의미 속에서 주기도문을 다시 외우고 식사를 할 때도 주기도문을 하고 또 차를 탈 때도 주기도문을 하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했던, 차를 타고 기도했던 이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니까 뭐가 좋으냐면요, 일단 좀 멈춰서야 돼요. 승질이 급한데도 불구하고 멈춰서서 주기도문이 맞춰져요.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은 주기도문이 빨라진대요.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내용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우리의 일상과 필요에 대한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건, 주기도문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내 삶 가운데서 그 주기도문의 의미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의 믿음 상태입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지금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 즉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안녕합니다 라는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상태냐라는 거예요. 우리 아마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은 안녕이라는 뜻이 뭔지는 모르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두 가지 인사를 아침에 했어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게 하나고요. 하나는 어젯밤 간에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젯밤에 적이라든가 무슨 일 없었습니까? 아침에 밥은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외적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는 게 힘들면 밤에 자는 것도 이게 편한 게 아니에요.
게다가 먹는 게 얼마나 힘들면 먹었습니까가 인사가 될 정도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외국 나와 보니까 뭡니까? 굿모닝. 그 사람들은 좋은 아침이잖아요. 우린 좋은 아침 필요 없습니다. 어제 밤 잘 주무셨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좋은 아침은 밥 잘 먹고 잠 잘 잔 것이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이라는 그 말은 평안하냐는 말이에요. 평안하냐는 말. 모든 게 잘 정리되어져 있고 모든 것이 안정되어지고 부족함이 없어서 평안하냐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실제로 이 안녕하십니까? 라는 이런 질문이 우리들에게 크게 이렇게 좀 다가오는 이유는요, 우리는 천성적으로, 아마 저 같은 경우가 특별히 그래요. 천성적으로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이 좀 이렇게 숫자로 드러난 것을 원치 않아요.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가 하나가 필요합니다. 전자저울. 왠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얼만큼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지, 얼만큼 음식을 먹고 있는지 그 상태를 저울에 딱 올라가 보면요, 신기해요. 저울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만큼 저울은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실제로 요즘 같은 시대에 내비게이션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비게이션이 GPS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GPS,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포지셔닝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면은요, 그 다음에 내가 가야 될 길도 알 수 있고요, 목적지를 따라서 가게 만들어주는 것이 내비게이션 아닙니까? 남자들이 되게 이거 내가 아는 길이야, 뭐 저번에도 와봤어, 나 대충 길은 아니까, 내가 멜번에서 한 지 몇 년인데, 이런 소리 100번 1000번 해도 소용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의 그 아가씨 말, 어떤 분은 아주머니의 말도 듣는데요, 아가씨 말이든 아주머니 말이든 그 말이 훨씬 더 나보다 지혜로울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내비게이션은 우리의 삶의 민낯을,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떤지를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저도 몇 년 동안 이 피검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겁이 나요. 나이가 들면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이 몸은 이제 망가져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젊었을 때 아픈 데 없습니다. 뭐 아파도 금세금세 다, 콜레스테롤 그런 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고혈압 없습니다. 뭐 검사 맡으면은요 다 정상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높아져서, 목사님 경계선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에 있다라는 그 수치가 얼마니까 경계선, 그 말이 듣고 난 다음엔 그 다음부터는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하지 않은 게 싫어서 피검사를 오랫동안 안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가, 경계선에 와 있습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점검받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신앙생활 다 잘하는 것 같죠. 적어도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라면요. 그래도 이 땅에서 뭐 내가 그리 잘못된 일을 합니까? 이웃들과도 평안하고, 때 되면은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착한 일도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신앙이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되어져 보면요, 우리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제가 보기엔요, 가장 우리들의 신앙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검해 줄 수 있는 좋은 구절이에요. 8절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기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자,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골리앗을 이기고 또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막 쫙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겪다가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부르는 노래 때문에 이 사울 왕의 마음이 심히 분노했던 것 같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아니, 다윗이 죽인 건 만만이라고? 나는 천천히라고? 에이, 그러면 내가 이 왕이 더 다윗에게 돌려야 될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마음을 갖기 시작하니까요, 악신이 더 들기 시작해서 어느 날 다윗을 봤을 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이제 피신을 해서 아무것도 무기도 들지 못한 채 도망자의 신세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왜 나의 인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지? 어려움이 생기지? 장애물이 생기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인생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저를 따라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나지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실은 악한 자들도 사용하시고 악한 일도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가는 곳마다 블레셋 족속들을 다 이기고 정말 승승장구하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인가 모르게 진짜 다윗의 믿음이 마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승리하는, 난 그래서 이런 큰 승리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진짜 자신의 신앙의 민낯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줄 아십니까? 원치 않는 일들이 왜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준비를 해도 우리의 삶에 큰 장벽 같은, 태산 같은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내면을 좀 보라는 거예요. 신앙의 민낯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 안녕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은 언제나 옵니다. 제가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면요, 세상에 쉬운 일 없습니다. 가끔 어떤 친구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사님, 혹시 쉽게 일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없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월급은 받는 만큼 그 일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고요. 그리고 월급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보다 많은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쉽게 돈을 벌고 싶다면요, 도박 같은 거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웬만하면 제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도박해서 인생 폈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만났어요. 대신 도박해서 인생 망했다는 사람 제가 지천으로 보았습니다. 지천으로 보았어요. 한 번 정도 가서 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것이 미끼가 되어서 나중에는 결국 패가 망신하고요, 가정이 망하고요, 심지어는 배우자가 죽는 것까지 보았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뇌출혈. 여러분, 도박은 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에요. 삶에는 어려운 일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려운 일이 생겨날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내 신앙, 내 믿음, 지금 진짜일까? 가짜일까? 안녕할까? 라는 질문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이 드디어 인생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도망하여 놉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그곳에서 아히멜렉이라는 아히멜렉 대제사장 앞에서 이제 갔는데요, 그에게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일이 급함으로 내 무기를 들고 나오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9절 말씀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자, 지금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서 혹시 여기 무기 없습니까? 라고 했더니 웬걸요, 무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무기가 어떤 무기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형들 도시락 주러 전쟁터에 나갔다가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개만도 못한 놈들아, 야 너희들은 뭐 개들아, 뭐 이런 여러 가지 욕을 했겠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뭐 진짜냐 가짜냐, 이 어리석은 놈들아, 막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뒷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대꾸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다윗이 의로운 분노가 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망령되이 비판하고 비난하는가. 그가 분연히 일어나서 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싸움을 시작해요. 근데 그가 싸움을 하러 나갈 때 사울이 그에게 갑옷을 입히는데 너무 커요. 그리고 실제로는 칼도 안 맞아요. 별로 써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평소에 자기가 사용했던 물맷돌을 가지고 가서 골리앗과 전쟁터에 나갈 때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지금 개를 쫓고 있느냐? 그래서 막대기하고 이 돌 물맷돌 가지고 나왔느냐 하고 그렇게 조롱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조롱 100번 1000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다윗이 이긴 거예요.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무너져 버리고요. 그 무너진 골리앗을 51절에 보니까 다윗이 쫓아가서 자기의 손에 칼이 없음을 알고, 지금 골리앗이 죽어서 엎어졌는데 아직 죽진 않았죠. 숨이 있으니까 그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어서 골리앗의 목을 베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을 벤 목을 들고 오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을 다 이기는 것. 여러분, 이 골리앗의 칼은요, 스토리가 있는 칼이에요. 근데 그 스토리가 있는 칼이 어찌 되어서 전리품으로, 하나님의 전에 잘 보관되어져 있던 전리품으로 있던 칼.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무기를 가져야 되는 군인인데, 용사인데 무기가 없으니까 그거라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다윗은 용사니까 당연히 무기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리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윗이 앞에 나가서 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수도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으면 당연히 무기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혹시 얘기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펴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자, 이 구절 좀 펴주시고요. 그날에라는 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을 찬 날이에요. 그날에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찼으면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군인이 무기를 장착했는데요. 예? 골리앗의 칼이라면 작은 칼이었겠습니까? 골리앗이 2m가 넘는 거인이었으니까요. 아마 그 키에 걸맞는 어마어마한 정말 좋은 칼이었겠죠. 그 칼로 자신을 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니까 다윗이 그날에 사울을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요. 예. 여러분, 우리의 겉으로 외형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해도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과 똑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는, 아담과 하와는요,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그때 이야기했던 그 말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과 똑같아요.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두려워하여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두려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승진을 해야 되는데, 이거 승진 못하면 큰일 난대. 어떻게 하죠? 제가 직장에서요, 요즘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직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이 직장 뭐 계속 다녀야 되나요? 뭐 이런 소리가 들려요. 애들을 키우고 학교를 보내면서도 이렇게, 오늘 애가 과연 학교 가서 공부 잘할까? 얘가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떤 공부를 해야 될까? 대학생이 되면 어느 과를 가야 될까? 여러분, 학교에 보내고 일을 하면서도 매일 우리는 그 고민을 해요. 건강을 위해서 가끔 비타민도, 호주는 건강식품 좋으니까요, 비타민도 챙겨 먹고 뭐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 노이로제가 걸려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두려움이라는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뭐로 이기시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옆에 딱 차고 무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사울에 대한 두려움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야, 세상에, 이건 정말 너무 저속한 말인데 이 말밖에는 생각이 안 나요. 쪽팔려요. 면이 안 서는 일이에요. 아니, 다윗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가 차고 있는 칼이 무슨 누구의 칼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요, 사울이 만약에 내가 블레셋 땅에 숨어 들어가면은 더 이상 블레셋 땅에 숨었으니까 나를 못 찾겠지 해서 지금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블레셋은 본래 다섯 개의 도시국가로, 연합 도시국가로 이루어졌어요.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가사, 에그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가드에 있는 아기스 왕에 가서 그 밑에서 신하로 빌붙어서 먹고 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던 그 다윗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만약에 똑같이 물어보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 당신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다윗의 믿음 진짜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의 믿음 진짜 안녕하십니까? 제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안녕하냐고 물을 때요, 우리가 대는 핑계가 세 가지가 있어요. 아주 이 핑계가 정말 능수능란하게 돼요. 첫 번째 핑계는 과거적인 핑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사님, 제가 과거에 일 많이 했습니다. 과거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 없을 때, 목사님 안 만났을 때, 한국에서. 그건 제가 모르니까. 근데 과거예요. 과거형이에요. 다 과거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다시 물어봐요. 그럼 지금은? 근데 잠시 쉬고 있습니다. 방학입니다. 이렇게. 그럼 방학 없습니다. 어떻게 신앙에 방학이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과거의 핑계를 대는 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주님을 위해서 많은 걸 쌓아놨으니까, 공덕을 쌓아놨으니까 지금 조금 쉬어도 과거의 것을 이렇게 다 꼭 은행에 저축해 놓은 거 빼먹듯이 빼먹고 지금 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안녕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착각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의 싸움이에요. 두 번째, 현재형으로요 우리가 핑계대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기 자신이 지금 신앙이 어떤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쳐다보지 않고 내 생각에는, 여러분 이번에 그 나만 장군 얘기랑 똑같죠.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강물에 담그면 살이 깨끗하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나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이라는 건 꼭 이거예요. 목사님 잘 모르시는데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 방식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방식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이라면요, 어린아이들을 대우하듯이 대우하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유치원 간 아이한테 공부하라는 소리 안 하고요, 유치원 가서 잘 놀다 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그래도 좀 ABC는 알아야 되지 않겠냐 좀 하라고 그래요. 근데 초등학교 한 6학년쯤 되는 애가 오늘 학교 갔다 와서 재미있게 놀다 왔어. 그러면 이제 골칫거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6학년쯤 됐으면 공부해야죠. 중학교에 들어갔으면 공부해야죠. 대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대학생 같다면요, 대학생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리다면요, 어린 채로 살아도 돼요. 문제는 내가 어린지 대학생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내가 이런 거 행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했구나. 내가 있다고 한 믿음이 있는 척은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의 케이스는 제가 잘 모르니까 목회자의 케이스에 대해서 어느 앙케이트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목사님들 되게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저 빼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80%가 자기는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렇겠죠. 두 번째를 보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들의 50%가 자신의 설교는 고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다들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근데 왜 교회는 부흥 안 될까? 왜 성도님들은 안 올까? 이건 설교는 좋은데 듣는 사람의 수준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냐는 거예요. 우린 스스로 착각한다고요. 저도 여러분도 다요. 신앙이 다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엔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요즘은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주님을 더 붙들었어요. 요즘은 제가 봉사도 좀 했다니까요. 내가 뭔가 좀 한 것 같으면 신앙이 좋은 것처럼 포장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포장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내용물을 보면 그 내용물이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그뿐 아닙니다. 우리 현재에 대해서 착각하는 신앙이 있다면요,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공허한 말을 던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은 목사님 안 되지만 다음에 하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하고 난 다음엔 크게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그 말을 던지면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위로해요. 그래도 넌 말이라도 했잖아. 미래는 어떤지 모르면 그럼 할 거 아니야? 그래, 맞아, 나중에 하면 돼. 여러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 되어서 그 일 하시겠다면요, 그냥 말 입 다물고 있다가 내일 하시면 돼요. 근데 미리부터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 불러가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에 착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세 가지를 놓고요, 내 신앙은 과거에 했던 일, 현재의 내 신앙의 착각적인 것들, 그리고 미래의 것들, 아유 나 그거 할 거예요 라면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의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다시 보자라는 거예요. 그가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무찔렀건 다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에요. 현재는요, 정말 비참해요. 그가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야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가던 용기, 용맹, 담대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진짜 쫓아온 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가 지금 도망가 있는 높 땅은요, 지금 저기 사울이 있는 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거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저쪽 서쪽으로,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쪽에 있는 가드 쪽까지 가야만 마음이 편할 정도로 믿음은 어디론가, 용기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골리앗의 큰 칼은 차고 있지만 그건 껍데기 신앙에 불과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요? 제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 것 같아요. 1절 펴주세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이제 하나 천천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 높땅에 도착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자,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높땅에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성막과 법궤가 있다는 뜻이에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제 머리를 잘 계산해 보세요. 그는 지금, 다윗은요, 인생의 환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갔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 자리에 나왔어요. 근데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내가 어떻게 지금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될까? 이게 아니라 무기 없습니까? 칼. 예. 제가 어느 날, 제가 원해서 그런 건 아닌데 가끔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을 때가 있어요. 여기 말고 저쪽에서. 어느 날 기도를 듣는데요, 이분이 기도 중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죠.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예.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사람이 내가 돈이 없어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끔 돈이 없다고 생각할 때, 내가 조금 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누구한테 무시를 막 받을 때 있잖아요. 아마 이분이 크게 무시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무시받은 게 하도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억울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해 주셔야 될까요? 1번, 그 억울하게 만든 그 인간 찾아가서 한번 손 봐주는 거예요. 요 하나님이 가끔 하시긴 하세요. 언제나 하시긴 않고. 예. 두 번째, 내가 지금 돈 때문에 억울한 거잖아요. 내가 지금 돈이 없다면 뭐가 없어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나를 이렇게 얕보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거 주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억울합니다, 나한테 이거 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모든 얘기가 오늘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일이냐는 거예요. 진짜 믿음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모든 것 능치 못할 일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물질, 하나님이 내 원수에게 원수 갚아줄 그 일, 아니면 나를 좀 성공시켜서 높아주실 그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다 채워지고 장착되어지면 마치 골리앗의 칼을 딱 차고, 지금 다윗이 야 내가 지금 찬 게 누구 칼인 줄 알아? 이 칼이 골리앗의 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게 우리가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윗만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똑같은 일, 거의 똑같은 일이 신약에도 등장해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18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떼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마르코요, 마르코. 자, 이제 제가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겉으로는 모를 분이 많으시니까. 지금 말고의 귀를 벤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네 글자입니다. 기억으로 시작합니다. 겟. 겟세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예수님 뭐 하셨는 줄 아십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겟세만의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요, 만약 이 잔, 이 고난의 잔, 이 십자가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내게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 내가 받아야 될 십자가이긴 하지만, 주님이 받으셔야 할 십자가이긴 하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것을 위해서 3번을 기도해요.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그때 제자들은, 베드로는 뭐 했는 줄 아십니까? 주무셨어요. 너희가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때 잠을 잤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린 성전이라고 그래요.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예수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에요. 지금 다윗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골리앗의 칼을 찾은 것이나, 말고가 지금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꼭 칼을 빼들고 단검을 빼들고 그 말고의 귀를 잘라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들, 다 믿음 없어서 그런 것 아니냐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10년 뒤라는 책을 보면서요, 야, 제 눈을 깜짝하게 놀랐던 일이 있어요. 어느 한 다이어그램을 보니까요, 교회는 4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대요. 4부류의 사람이요. 자, 몇 부류요? 4부류. 첫 번째, 교회에서는 이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100% 잘 알고 명확하게 알고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하는 사람을 그러니까 선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배를 탔으니까 배에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배의 모든 걸 숙지하고 열심히 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원이라고 해요. 선원. 그렇죠? 선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 배에 기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는 사람을 무임승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돈 안 내고 그냥 탄 거예요. 무임승차자. 그러니까 선원과 무임승차자는 반대예요. 근데 이제 다른 게 2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가는 것은 명확해요. 근데 기여는 안 해요. 이 사람들을 승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해 가세요? 자, 첫 번째 뭐죠? 선원. 이 사람은 기여도 하고 명확하게 알기도 하고. 2번째, 기여도 안 하고 모르고, 이 사람은 무임승차자. 3번째, 기여는 안 하고 명확하게 알기만 하는 사람은 승객이에요. 승객. 근데 전 4번째가 깜짝 놀랐어요. 승객의 반대말. 즉, 기여는 하는데, 열심은 있는데 명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일컬어 해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시 봤어요. 야, 진짜 해적인가? 진짜 해적일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하나님 생각과는 다른 명확한 조업 디스크립션이 없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해적 같대요. 해적.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 해적이 있으니까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일만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임승차자가 있고 해적이 있고 승객이 있고 선원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눈이 다시 띄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이나 베드로나 다 똑같아요. 그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주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알량한 그 칼 하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칼. 이 칼만 있으면 내가 무장하고 악한 자들 나에게 달려올 때 내가 이 칼로 다 이길 수 있어. 이 칼이 있으면 내가 나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나를 공격하는 사람도 내가 무찌를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 다닌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교회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본질을 찾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내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요, 나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도 맛보지 못한 천국을 어떻게 나중에 갑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만약에 천국의 속성이 돈을 많이 버는 것,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 정도라면 그건 그렇게 못 살면 천국 아닐 수가 있다면 그거는 다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야, 집에 먹을 게 없어도요, 마지막 남아있는 반찬이라고 해 먹는데 서로 싸우면서 행복하게 먹더라고요. 냉장고에 꽉꽉 먹을 게 쟁여져 있는데요, 위에 탈이 나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평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유하다고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도 평강과 기쁨이 있을 수 있고요, 삶이 문제와 고난 가운데도 기쁨과 평강이 있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아니에요. 삶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집에는 그 논팽이가 있고요, 나는 또 낮이 되면 물 뜨러 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문제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진출 목사님 때 처음 들었어요.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시고 문제보다 크시다는 그 찬송 가사를 진일철 목사님이 만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작사를.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문제보다 대적보다 크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의 무기로 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뭐 노년에 좀 됐어, 나는 지금 뭐 자녀들이 보험이야, 아니야, 나는 뭐가 있어, 나는 뭐가.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은 다 의미 없는 일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있어.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문제보다 대적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 있겠느냐. 여러분, 진짜 멋있지 않아요? 진짜 멋있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믿음 안녕하십니까? 진짜 믿음이 있다면요, 이 한마디면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